요즘은 무료 쿠폰이 많습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음식을 20%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10%에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인을 하는,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공짜도 있는 그런 쿠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쿠폰을 주면서 당신이 1억만 낸다면, 그리고 그 1억짜리 쿠폰을 가지고 온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쿠폰을 주고, 그게 1억짜리예요, 쿠폰이. 그래서 1억을 주고 쿠폰을 삽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쿠폰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안 사고, 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1억 쿠폰 산다고 천국 가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조용기 목사님쯤 되는 사람들이 이 1억짜리 쿠폰을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좀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감언이설로 또 영적인 교훈을 가미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내용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팔게 되면은 안 살까요?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다 동조를 한다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다 10억짜리는 천국에서도 조금 위에 칸에 갈 수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살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 때 면죄부예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 면죄부만 사면, 돈 주고 사면,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면죄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티켓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티켓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상당히 호감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성도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다 생각에 그런 생각 있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 생각에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 기독교인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졌을 뿐이지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응?
우리 선조들 봐라. 옛날에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랬지 않냐? 응?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목말라 죽고 싶을 때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면죄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면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외에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특권이라면 뭐가 특권이냐 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거 지적인 동의일 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성도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 이야기하거든요. 서너 가지 죄악만 해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죄악까지 다 들추어내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 서너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다를 지적하고 있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죄악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기에서 거짓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미혹되었다. 왜 우상이 거짓 것이냐 하면 진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것입니다. 참된 것에 비하면 거짓 것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알과 아스타롯 봤듯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생산량이 곡식이나 가축이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당시에 그게 그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과 힘의 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풍요의 신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게 돈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는 게 목축이 가축이 늘어나는 거 이게 돈이니까 그게 또 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거짓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 이상으로 해줄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런 거짓 것에 미혹되었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진짜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인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율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가려낸다 그랬죠?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가려낸다 그랬죠? 위조 지폐는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이 재로 저 재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위조 지폐는 차이가 많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진짜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가짜 것이든 간에 다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가짜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진짜가 없는 시대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머리로 알고 있어도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워 들어온 이야기는 여기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을 내 삶의 상황하고 연관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남아가지고 사람은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작업이 묵상의 작업이요 기도의 작업 아니겠어요? 이게 전혀 안 되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인 게 진짜인 것처럼 이 가짜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피아노는 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한 음으로 축 처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걸 바로 표준음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겁니다. 다른 악기들은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닝. 예? 그래서 이 미라레 솔도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표준음에 맞추는 거죠. 그게 튜닝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음에 안 맞추면요.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상한 불협화음이 나고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튜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표준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음을 딱 잡아서 그렇게 튜닝을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튜닝이 안 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죠. 튜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짜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자아 실현을 하면 행복할 거다. 뭔가를 성취하면 이룰 것이다. 뭔가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뭔가를 가지면 될 거다. 이렇게 가짜의 논리가, 가짜의 행복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는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황금만능주의 이 세상.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는 하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한 켈레나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혔다, 죽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은 때문에. 그리고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랬죠. 그 밑에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전당 잡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전당 잡아가지고 못 갚으면 그건 자기가 되는 거. 아주 싸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고해를 빨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제단 옆에서 신전에서 이런 걸 보면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추접한 짓을 다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이에게서 다녔다 이 말은 우상을, 그 당시에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 그게 음란을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기가 있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의 표준은 어디 있냐면, 도덕의 표준은 한 시대나 한 사회의 도덕적 표준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고아와 가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린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요.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갑질하는 시대입니까? 요새는요, 뭐 배운 거, 뭐 도덕적인 거, 뭐 성품이 좋은 거 이거 안 알아줍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요거 있으면 돼요. 요거 있으면. 진짜입니다. 제가 참 이 기독교 세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참 몰랐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스포츠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운동 하나만 잘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잘 치는 거예요. 요 던지는 거 요거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아니까 거기에서 인격적인 교육, 뭐 교양, 수준 깊은 어떤 그런 학문 전혀 못 배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위공무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아나운서 같은 방송인이 된다거나 언론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게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와, 아니 자기도 웬만큼 벌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웬만큼 버는데 어떻게 저 수준이 안 맞는데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 메이저 방송사의 아나운서쯤 되면은요 대단하거든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 수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를 건데. 그래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다를 건데 어떻게 결혼을 할까 이 생각했거든요. 미모가 떨어지나 말하는 게 떨어지나 지식이 떨어지나 그래서 받은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탤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예요. 그 운동 좀 잘하는 선수들은 뭐 매덕이 뭡니까? 메시북을 보니까 빌딩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전부인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덕 웃기고 있네. 결혼하기 전에 뭐 조금 난잡하게 살아도 괜찮다. 요것만 있으면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가난한 자가 완전히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단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돈이 돈을 먹으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엔 공무원 시험이고 사법 시험이고 아니면 뭐 언론사에 들어가는 거고 전부 다 결국은 기능적인 것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을 위한 취업을 위한 게 되어버리니까 맥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요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상아탑이며 뭐며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취업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 이런 시대인데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 있다고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거 보십시오. 우스운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빼앗는 거 보십시오. 그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서너 가지 죄악이라고 딱 지목하시면서 이것을 지목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합시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위나 며느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뭘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 사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 있었는가? 이 신앙이란 것도 하루아침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자녀까지 다 연결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든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벌고 먹고 살다가 그냥 갈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뭘 하고 갈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로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 부자를 떠받드는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귀중한 보화가 있다면 절대로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기죽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여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너희들보다 더 비싼 보화가 나한테 있어. 까불지 마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한 개 더 지적하잖아요. 그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9절부터 내용은 그겁니다.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메라였나니 그랬는데요. 이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동쪽 있죠. 동쪽에 있는 지역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또 역시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랬고 나시린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시린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봐서 알듯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걸 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들 가운데 머물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시린에게 뭘 마시겠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자녀도 나시린으로 세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섞여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영향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진 데다가 거기다 더더욱 나 신인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그 나시린을 지켰어야 했는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였다. 괜찮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 찌질한 하나님 말씀, 그 고리타분한 하나님 말씀 좀 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 않습니까? 시대가 한창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훗날의 백성들이 볼 때 그게 언제 이야기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가지고 이제 그걸 좋게 표현하겠죠. 응? 세상의 이 문화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나? 지금처럼 돈 없으면 살 수 있나? 믿음 좋아하고 있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율법대로 살아. 제발 전하지 말아요. 전하지 말아요. 전화를 하거든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전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많았다는 거 아시죠?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괜찮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발 고리타분한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좀 적당히 좀 바꿔가지고 이 시대에 좀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좀 수필같이. 좀 위로도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쳐있는데, 힘든데 위로도 좀 해주시고, 축복도 좀 해주시고.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큰 교회에서는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미움받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참 인간적이고 좋은 것 같죠, 그죠? 사람들 품어주는 것 같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박수받고 인정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르겠다.
그런데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을 멀고 웃고 도망하리라. 전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도망 못 가고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잡아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믿을 만한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는 여전히 살아있고 북한의 악을 행하는 그 고위 간부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행포를 저지르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깜빡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분이니까요. 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면죄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면죄부는 없다. 고치지 않으면 저 이방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심판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똑같이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거 한순간에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불협화음이 안 나요. 영적인 튜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못된 거, 거짓된 거 끊고 버리십시오. 미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자꾸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흐름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지 말아야 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거, 이게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모스 뿐이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아니 더 많이 일을 하고서도 여전히 먹고 살기에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서 빨갱이 걸으면서 제발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으로 북한에 자꾸 기대고 북한에 자꾸 이렇게 배나도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걸 갖다가 좀 친북 이렇게 이야기는 괜찮아 했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자들 좀 이렇게 세금 좀 많이 내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하고 이런 것 가지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자기들도 못 살고 있으면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 해야 안 되겠어요? 스스로 낸다고요?
경상도 말로 안아꽃가마. 오늘 본문 보세요.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겁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데 스스로 내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도 안 해요. 녹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 김정일 배 보세요, 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빨갱이로 몰아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치적으로 북한의 기독교 그러는 것에 대해 비판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경제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꼭 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거, 이걸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보면서 더 가슴 깊이 다가오게 만드는 이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좋은 축복의 말씀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뭘 지적하시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